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섬세하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400여 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냥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곧장 바르게 가면 열흘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열흘 가는 길을 가지 않고 더 6배나 긴 밑에 쪽으로 방향을 틀으셨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통해서 그들이 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질러서 가게 되어지면 중간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나라는 군사가 상당히 강대했습니다. 그래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들이 무슨 전쟁을 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슨 그렇게 무장을 할 수 있었겠어요? 만약 부닥치게 되어지면 두려움 때문에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갈까 봐 부닥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노예 생활의 찌든 째를 빼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1차적인 것은 그들이 두려움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돌리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설마 어떻게 애굽을 빠져나왔는데 10가지 재앙을 만나서 그들이 빠져나왔는데 설마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이후로 2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온갖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너기도 하고 마라의 쓴물을 보기도 하고 구름기둥, 불기둥 뭐 이런 거 다 인도함을 받기도 하고 온갖 기적을 다 경험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딱 앞에 도착하고 12명을 정탐꾼을 보냈죠. 그들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이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울고 소리 짓고 옷 찢고 하면서 하는 말이 야 우리 괜히 왔다. 우리 한 명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부터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길은 얼마나 걸려요? 열흘이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도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2년간 왔는데 열흘이면 돌아갈 수 있으니까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자 말자 바로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졌다고 한다면 그들은 당연히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겠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마음으로 준비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은혜를 경험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그들은 역시 다시 돌아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기독인이 어떻게 구원받아서 쭉 천국까지 가는지의 과정을 소설로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거기 가다 보면은 한 곳을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 앞쪽에서 한 사람이 역으로 반대해서 막 뛰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쌓여서 왜 그러냐고 물어도 말도 제대로 못하고 버벅거리더니 하는 말이 저 앞에 사자 2마리가 으르렁거리고 웅크리고 있어서 자기는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자기는 되돌아오는 길이라고 하면서 그는 그 천국을 향해 가던 길에서 다시 되돌아와서 반대길로 내려와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이 기독교인이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더 이상 포기할 수 없다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강하게 먹고 으르렁거리는 웅크린 2마리의 사자 앞을 지나게 돼요. 그런데 그 2마리 사자는 으르렁거릴 뿐이지 달려들지는 못해요. 자세히 보니까 그 사자들에게는 목에 족쇄가 튀어져 있던 거예요. 움직일 수 없는 사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두려워서 그 길을 통과하지 못하고 신앙을 포기한 성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2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고 그냥 가면 되는데 거기서 그 으르렁거린 사자를 본 듯이 두려움 때문에 결국 그들은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던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신앙생활에 2년, 3년, 어떤 때는 10년, 20년 하신 분들 가운데도 그만 거기에서 포기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간들 거기에 무슨 풍요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무슨 호강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세상에 나간들 뭐가 그렇게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그저 해봤자 마음 놓고 하는 것은 그건 자기 마음대로 좀 더 돈 쓰고 주일날 편하게 노는 것이고 마음 놓고 죄 지는 것이고 그 외에 특별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염려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조금 어려우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조금 불편하면 다시 돌아갈까라고 하는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제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조금 어려우면 그런 생각하는 거죠. 내가 예수 괜히 믿었나? 교회 괜히 다녔나? 내가 이렇게 교회 오래 다녔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내가 교회는 계속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을 의외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부딪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돌아가지 않도록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우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가장 좋은 것, 첫 번째는 구원받은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영상에도 함께 보았듯이 이분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기가 막히게 인도해 가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유명한 대학의 교수까지 역임하고 아시안 최초로 세계무역협회 부총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도해 가신다고요. 여러분, 양의 책임이 뭐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목자를 눈치를 살펴서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목자의 책임은 무엇이죠?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잘 인도해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은 뭐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은 뭐죠? 우리를 선한 길로 잘 인도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죠? 우리가 그 목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이 길은 아닌가 봐.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방향을 자꾸 틀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베스트셀러 가운데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뭐 책이 두껍지 않고 얇은 책이에요. 조그만 책이에요. 그런데도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이에요. 이 책을 쓰신 분은 오랫동안 목동 생활을 하셨던 유명한 분이셔요. 오랫동안 본인이 목동 생활을 하면서 목동과 양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한 책이 되겠어요. 굉장히 실제적인 책이에요. 이분이 양을 기르면서 보니까 모든 양들이 다 그렇게 순종적이거나 잘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들 가운데도 아주 성질이 더러운 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양들은 그냥 자신만 그렇게 성질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주변 양들까지도 그렇게 함께 동요시켜서 같이 말썽을 부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자가 인도하려고 해도 다른 길로 가기도 하고 울타리에 가두면 울타리 밑을 파가지고 빠져나오기도 하고 약한 울타리는 부수기도 하고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양들도 같이 그 동조시켜가지고 같이 그 일을 벌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는 이때 결정을 내려야 된대요. 이 양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이 양을 처리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목자들은 이 순간에 이 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순간이 온대요. 굉장히 그 부분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 목자도 정말 말 안 듣는 양은 처리하는구나 라는 것이 다가왔어요. 문제는 뭐예요? 목자 음성 듣고 목자가 하자는 대로 잘 따라가게 되어지면 목자가 알아서 다 할 것인데 자기 스스로 자꾸 말썽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더 이상 그 양을 인도할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조금 어려우면 그들이 했던 것은 불평이죠. 원망이죠. 그죠? 지도자를 향해서 돌멩이 던지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라고 소리쳤던 것이고 이게 그들에게 나타났던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양입니까? 그럼 착하고 순하고 좋은 양입니까?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잘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양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생각대로 마음 놓고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양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인도하시려고 해도 아무리 여러 방면을 통해서 감동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거 거부하고 음성 듣지 않으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이 참 얼마나 완악한지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설교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셔도 자기 귀를 틀어 막고서 그 다음에 돌멩이를 던지는 거예요. 자기 갈 길을 여전히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핑계는 뭘 대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셨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은 거죠. 하나님께 날 인도하기를 원하셨지만 내가 거부한 것이지 인도하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실 때에 여러분 어떻게 계획을 세우십니까? 한 해가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내가 이거 좀 해야겠다 싶을 때 무엇의 기준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그 계획 속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내가 이 계획이 선한 것일까? 아닐까?를 여러분 계획을 가지고 세우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머리로만 세우시나요? 이 차이는 엄청나다는 걸 알고 있죠? 병을 그냥 사람이 보기엔 바른 길이지만 필리병은 사망의 길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게 옳은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그런데 그건 사람의 생각이죠. 앞일을 어떻게 합니까? 한순간에 그것이 끝나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여러분이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이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때 항상 무엇을 하든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했고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억날 거예요. 첫 번째, 이게 내 욕심인가 아닌가를 거듭 확인한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 교회를 위해서. 그럴 때 이게 내 욕심인가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를 거듭 확인해요. 때때로 이게 구별이 안 가면 하지 않아요. 내 욕심대로 하는 것들은 반드시 탈이 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사람인지라 나름대로 욕심을 부리고 싶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교회에 어떤 일을 할 때도 이게 내가 지금 욕심 부리는 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를 계산을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땅도 사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해왔습니다만 그 할 때도 역시 이게 내가 욕심 부리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를 거듭거듭 물었죠. 내가 유익이 되는 건가? 아니면 나에게 손해가 되는 건가? 여기서 손해라고 하는 건 내가 이익이 되면 문제가 되지만 손해가 되는 건 괜찮기 때문에 손해가 되는 것인가를 계산하고 이건 내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내년도에 우리 교회에 이제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노년부까지 한번 전체가 이렇게 묶이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함께 여행을 간 건 지금으로부터 거의 뭐 한 17, 8년 전에 한 두 번 여행을 갔고 관광차를 빌려서 그 이후에 여행을 간 것은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여행을 그 이후에는 그냥 이렇게 간헐적으로 다니고 부서로 이렇게 다니긴 했어도 노년부는 거의 뭐 그죠? 노년부만 조금 이렇게 또 몇 번 우리 신권사님 계실 때 다니긴 했어도 다니지를 못했어요. 내년도를 계획하면서 마음 가운데 여행을 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한번 전체가 함께 관광차 안에서 함께 같이 즐거운 시간을 마련하고 의미 있는 곳에서 갔다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단순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10여 년 전에도 했었기 때문에 쉽게 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우리 중직자들하고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 깜짝 놀랐어요. 관광차 하루 빌리는데 한 100만 원 정도 한대요. 그거 100만 원이나? 저희 우리가 구암 넘어가는 길게 청운관광 많이 서 있던데 그게 한 대 100만 하루 빌리면 100만 원 정도? 깜짝 놀랐어요. 옛날 그때 저희 갈 때 벌써 17, 8년 전에는 30만 원인가 35만 원에서 아직까지 저긴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아니 100만 원? 한 대? 그리고 이제 가서 점심 먹고 이것저것 하고 하면 최소 250만 원? 왜요? 갑자기 가슴이 턱 막히면서 이게 한 번에 250만 원을 재정을 뺏으기 너무 부담스럽다. 이건 좀 논의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따로 붙여서 만약 어렵다고 한다면 이건 유보해야겠구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거 같니? 이런 말 주시는 거예요. 예, 전 교인이 꼭 한번 여행하고 싶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건가? 예,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네가 버스 대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치? 내가 버스 대면 되지?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간단하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단순합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버스 대면 되지. 그걸 겁먹을 필요가 없이. 이런 생각. 내가 그 버스 한 대 그거 될 수 있으니까 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 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또 설교하고 나면 우리 집사람은 왜 미리 상의하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하고, 뭐 미리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막 이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다 이렇게 사모님을 통해서 또 확인받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확인 받아야겠죠? 여러분 가정은 확인을 받아야 돼요. 저희 가정은 괜찮아요. 그냥 혼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이게 내 욕심인가 아닌가를 거듭거듭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게 교회에 정말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정말 교회에 필요한 건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정을 하죠. 우리가 가진 비전 정말 저는 놀랍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년도에도 그대로 비전 위에 세 가지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늘 묵상하면서 보는 건 이 비전 속에 모든 게 다 녹아져 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기 보면 모든 세대의 필요를 채우는 교회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교회가 원한다면, 모든 세대가 원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모든 걸 다 한다. 이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정말 큰 거예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노년부를 위해서, 젊은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한다. 이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그 노년부를 위해서 우리는 사랑의 집에 제가 한동안 식었습니다만 다시 사랑의 집도 추진하겠다. 제가 있을 동안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없으면 제 후임자라도 해서 이 사랑의 집을 결국은 완성하겠다.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고집 부리고 힘들어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만들면 되잖아요. 함께 노년을 같이 즐겁게 보내실 수 있는 분. 매일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같이 놀러 다니고 같이 맛있는 거 해먹고 같이 어울려서 사실 분들이 모여서 같이 살면 되잖아요. 굳이 싸움하고 다투고 하는 사람을 뭐로 굳이 그 방에 들어오게 하겠어요. 그렇죠. 말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만 모아서 같이 살 수 있도록 그 공동체를 만들어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밑에 사택 땅을 팔을까? 아니 거기다 사장을 집을 줘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왜? 모든 세대의 필요를 채우는 교회니까. 그래서 이게 교회의 유익이 되는가? 아닌가를 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루고 가는 거니까. 하나님께 꿈을 꾸게 하시고 그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손해를 감수한다 할지라도 이런 결정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에 가시는 것을 느끼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모든 행사를 계획하거나 모든 일을 계획할 때 항상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교회가 왜 위험하죠? 왜 교회가 싸움이 나는 거죠?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이 그걸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 욕심일 수도 있고 내 자랑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 개인의 무슨 일을 하든 반드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검증하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 필터링은 두 개예요. 하나 내가 이것이 내 욕심인가 아닌가. 두 번째 이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는가 아닌가.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려고 하죠. 문제는 제가 거기에 못 따라가는 게 문제인 것이지 항상 이 두 가지는 머릿속에 생각. 어떤 신앙의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이게 교회의 유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 생각은 항상 하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은퇴 이후에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항상 이 두 가지를 생각할 이게 나의 유익인가 교회 하나님의 유익인가. 이게 교회 유익이 되는 건가 교회 유익이 되지 않는 건가는 항상 생각할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없는 게 교회 유익이다. 그럼 저는 없어지는 거겠죠.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러면 어떤 결정을 하든 항상 이 결정을 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 인도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장진이 대학을 선정할 때도 그런 얘기죠. 교회에서 최대로 가까운 대학을 선정해라. 그럼 직장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곳으로 직장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해주는 축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되는 것만 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되게 다른 길로 요셉바나 긴 길로 이렇게 홍해바다 쪽으로 이렇게 보면 내려왔는데 여러분 그 인도함 받는 게 하나님의 기적 아니에요. 홍해바다를 건너잖아요. 기적 가운데. 알다시피 광야를 그들이 2년 동안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뭐 다른 걸로 다 책임져서 가게 하시잖아요. 성도의 삶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될 것만 되고 안 될 걸 안 되면 이건 성도의 삶이 아니죠. 우리의 삶 가운데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감동을 붙잡고 하게 되어지면 안 될 것 같아도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따라가는 게 성도의 삶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십니까? 가장 기본은 성경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 거죠. 내가 늘 읽던 말씀, 암송한 말씀, 듣는 말씀, 들었던 설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아, 하나님이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결정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기초해요. 그래서 매일마다 묵상하고 성경 읽고 성경 암송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꼭 성경 구절을 꼭 그걸 찍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선정할 수 있게 하셔요. 두 번째는 역시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명확하게 감동을 주실 때까지. 어떤 때는 편안함으로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불편함으로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 이 직장을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가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그죠? 뭐 하나 농사를 지을 때도 하나님 제가 이걸 하면 좋을까요? 말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편안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편안함을 주죠. 아니, 살아계시잖아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물어보고 주님께서 한 번도 야 귀찮다 그것까지 묻지 마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물어보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고 감동 올 때까지 깊이 있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다고요. 하나님 자식에게 돈을 줄까요 말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결정하면 안 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그 기도하다 보면 처음엔 이렇게 시작했다가 결론은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 가야 되는데 관광 가야 되는데 가고 싶은데 가면 참 성도들이 함께 하나 되어지고 좋을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반대의 방향으로 네가 버스 해라 이런 감동이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돈은요? 그런 말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제 통장을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전 더 기대가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더 채우시고 공급하실까? 일단 기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더 많은 것들로 채우시고 공급하시기 때문에 전혀 그런 부분에 부담스럽지가 않은 거죠. 항상 차고 넘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놀랍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럼 저희가 이쪽에 땅을 사고 빚을 뭐 이렇게 저렇게 땡겼습니다. 이것도 대출을 받고 저도 카드 대출을 받고 제가 부족해서 우리 김덕근 목사님께서 2천만 원 카드 대출로 이제 받아주셨죠. 여러분 아다시피 카드 대출 이자가 쓸 때는 18% 19%까지 올라가요. 안 좋을 때 최고 신용도가 좋을 때 카드 회사가 아주 기분이 좋을 때는 뭐 11.9% 여기 더 이상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2천만 원 빌리면 계속 좀 계산이 나오죠. 그제 우리 기류이 집사님이 1,000만 원 빌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이 땅을 샀다 1억 넘게 샀단 말이죠. 근데 이제 땅 잡힌 거 다 빼놓고 이제 제가 카드로 빚진 거 400만 원 남았어요. 얼마를 갚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이 앞에 공사한 것도 갚아 나갔고 이게 이제 앞에 달아나고 옆에 달아난 것도 그때 같이 맞물려서 막 갚아 나가기 시작했고 3,800만 원 그때 빚져서 한 건데 그건 벌써 갚아 나간 거고 그거 갚고 요거 갚으면서 이제 400만 원 남았어요.
우리 이 인원에.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 참, 하나님의 일은 놀라워요. 그리고 뭐 그것만 했나요? 뭐 지붕 안 했나요? 그 재정에 지붕했잖아요. 저 오늘도 너무 감사했어요. 교회 딱 들어오는 순간 훈훈해요. 아침에 들어왔는데. 그 이유는 지붕 때문이에요. 그죠? 지붕을 철저했기 때문에 그게 멸이 많이 새가는 것이 많이 없어요. 그 지붕 2천만 원 넘게 들여서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빚을 갚아 나와서 이제 뭐 400만 원 이제 남았어요. 참 놀라워요. 요거 갚아 나가는 데는 우리 영호가 이번 달에 12조를 하고 있는데 12조의 영향이 커요. 그 참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으로. 내년에 우리 호야가 또 취업하면 1년간 12조를 하겠죠? 형아를 따라서. 부담 100배. 그죠? 첫열매 드리고 12조 1년 했으니까 영호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고 투덜거리긴 해요. 자기가 결정했지 뭐 제가 결정했나요? 1년 동안 10분의 1 헌금하고 10분의 1은 선교비로 드리기로 했다고 그렇게 결단을 했대요. 예, 참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복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거죠. 세 번째 성령의 신비한 방법으로 하는 거죠.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꿈이나 환상, 자연 현상들 통해서 뭐 마리아도 천사가 나타났고 그죠? 베드로도 환상을 보았고 그다음에 뭐 그 발람 선지자 같은 경우는 나귀가 말을 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요. 어떻게든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의 표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감고 안 듣고 막 하려니까 이게 안 들리는 거지. 사실은 조금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고요. 또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거 좀 기다리라고 하는 거죠. 더 깊이 기다려. 함께 가까이 하면서 좀 기다려라. 그런 의미죠. 그럼 결정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학원을 하나를 보내더라도 자식이 학원 보낼 때도 하나님 학원을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봐야지. 지 맘대로 보내고 뭐 이렇게 하고 막. 여러분 학원이 학원인가요 요즘? 학원 보낸다고 애들이 공부하나요? 이게 잘 몰라서 그래. 학원 간다고 애들이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건. 물어보십시오. 학원에서 공부하는 애들이 몇 프로나 되는지, 제대로 따라가는 애들이 얼마나 되는지, 학원을 통해서 그 에너지를 다 받는 애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좀 계산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좀 교육의 방향도 좀 기도해보고,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듣고,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렇게 가지지 말고, 그냥 엄마 말들 듣고 따라가지 말고, 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이 자식이 어떻게 하면 잘 갈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좀, 학원을 하나 보내더라도 좀 기도하면서 보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그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말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이야기를 믿지 않는 친구에게 물어봐. 우리 교회 이런 일인데 어떻게 하면 좋아? 아니, 바보 아니에요? 아니,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너는 우리 교회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봐. 이런 바보 같은 것들이 어디 있어요? 불신자들한테 교회를 물어보고 하나님의 일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요? 마귀한테 물어보는 건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신령한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불신자들하고 상담해서 결정하니 100% 망하지. 안 그래요? 무엇을 결정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되죠. 전문가의 말 들었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교회 공동체에게 함께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 인도하기를 원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세하게 인도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도하기를 원하셔요. 새해에 어떤 결정을 하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감동을 듣고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송가 570장 찬양하겠습니다.